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해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매년마다 무교절과 매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절기는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6년 동안 땅에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었지만 제7년 때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그리 할지니라. 이것은 토지의 안식년 규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토지의 안식년 규례를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하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경작을 금지하고 땅을 묵혀두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의 시간과 생명까지도 그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진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시간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육체적인 힘도 자신에게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시간, 생명을 모두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다면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가질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의 참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말고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으로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나왔을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마한 물질도 화려한 예배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예물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가끔은 어렵고 분주한 마음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이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걱정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와 감사를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인 매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기념해서 자신들이 거두어들인 열매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서 거둬들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해 건조하고 농사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 씨를 뿌릴 때와 수확을 거두기 직전에 때를 맞춰서 비가 내려야만 무사히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추절을 지켜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수고하고 노력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 이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호황공자너님, 박세순 권사님, 유윤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종 질병과 불면증, 또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험생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재우, 권준, 김사민, 김성재, 김수민, 김시호, 김희준, 유승철, 박도연, 배준혁, 신현정, 오채연 A, 오채연 B, 이도연, 이예린, 이정민, 전유빈, 정민재, 차재욱입니다. 먼저 한우분들과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어렵고 분주한 가운데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온몸과 온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윤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망전하님 더욱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은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주시며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노력하는 이 시간을 통해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가 기도로 성장한 아이들 되게 하시고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